여러분, 우리는 다 울며 태어나죠. 깔깔거리고 웃으며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울며 태어납니다. 아닌데 나는 웃으며 태어났는데 그러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웃으며 태어나는 별종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울며 태어나서 평생을 시련 속에서 울며 살다가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 슬픔과 울음을 남기고 다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운명적입니다. 그래서 시련처럼 공평한 게 없습니다. 시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다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은 빈부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또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신불신간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시련 안 당합니까? 덜 당합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시련은 더 가볍습니까? 불신자가 당하는 시련은 더 가혹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불신 간의 차이가 있다면 단지 똑같이 당하는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그게 다를 뿐입니다. 시련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덜하지 않습니다. 주후 64년은 우리 2000년 기독교사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비극의 해로 기록이 됩니다. 그 해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로마 시가지가 다 불탔습니다. 그게 정확히 64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불은 방화였고 그 주범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낡은 도시를 다 불태우고 새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으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궁중 옥상에서 불바다가 된 로마 시가지를 바라보며 네로는 시를 읊고 하프를 뜯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 방화범이 미치광이 황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으로 몰려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성난 군중들 앞에 나선 네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당국의 광기 어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화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이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68년에) 네로가 폐위된 이후에도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도미시안, 트라얀, 하드리안, 디오클레시안,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황제들이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주후 300년이 넘도록 박해 시대가 이어집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박멸된 것 같았습니다. 눈에 안 보였으니까.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해방령이 내려지잖아요. 밀라노 칙령. 유명한 313년의 밀라노 칙령. 그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자, 기독교 해방령이 내리자, 지난 250년간 땅 속에 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카타콤 시대를 마감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발췌한 이 베드로서는 그 길고 긴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의 처형이 학자들의 추정처럼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그 64년 말에 있었다면 불과 베드로가 죽기 1년 전에 쓴 글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1년 전 로마 대화재가 있던 64년 1년 전 63년경. 그러니까 코앞에 닥친 대박해를 예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불같은 시련을 잘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해 쓴 글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왜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시련도 피해 달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혹독합니다. 더 가혹합니다. 더 많이 아픕니다. 시련이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런 말씀 나오죠. 7절 상반절. 여기 나오는 확실함이라는 말이 원래는 시련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확실해진다는 뜻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확실함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이 됐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직역입니다. 시련. 원래 광산에서 쓰던 용어였죠. 히랍 사람들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순도가 크게 떨어지는 금을 정연할 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련하는 과정을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금광에서 노다지를 캐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노다지가 뭐죠? 막장에서 금맥을 이제 찾아가 따라가다가 노란 금을, 순금을 발견하는 겁니다. 쫀득쫀득한 금을 캐는 거, 그게 노다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보통은 금이 함유된 금강석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계로 빻습니다. 그리고 그 돌가루를 물에 넣으면 이제 가벼운 돌가루는 다 물에 이제 씻겨 나가고, 금이 함유된 무거운 돌만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정제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 고운 모래처럼 보이지 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금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도가니에 넣고 그걸
태웁니다. 풀무불에 넣어서. 그러면 돌가루는 다 그 고열에 탑니다. 다 없어지고 노란 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또 오래 풀무질을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순도의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실현이라고 해요. 그게 실현입니다. 까만 돌가루를 혹독한 풀무불에 넣고 계속 풀무질을 해서 불순물은 다 태우고 노란 순금, 정금만 남게 하는 그 재련 과정, 정련 과정을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또 많이 겪으면 많이 겪을수록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99.9%가 되는 겁니다. 18K하고 99.9% 정금하고 차이 많죠. 우리 눈으로 볼 때도 구분이 되잖아요. 18K는 구리처럼 보이지만 정금은 순금은 아주 노랗게 보입니다. 순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가 돼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측정기가 있어서 탁 쏘면 99.9%가 탁 나옵니다. 순도가 나옵니다. 전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까만 돌에다가 그 금을 갈아봅니다. 그러면 모든 금이 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 다릅니다. 전문가는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몇 프로다. (18K도) 정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8K도 다시 실험만 가하면, 이 정연 과정만 거치면, 계속 풀무불에 넣어서 풀무질만 하면 거기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수한 정금이 남습니다. 그런데 나는 뜨거워서 그 못 견디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18K로 남는 겁니다. 시련 없는 정금은 없습니다. 시련이 그 금의 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다 순도 높은 믿음으로, 그야말로 순도 99.9%의 정금으로 정제하시고 정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저질인 18K가 아니라 고품격의 순금으로 정제하시기 위해 혹독한 풀무불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은 안 탑니다. 다른 물질은, 불순물은 다 없어지지만 금은 안 탑니다. 금만 남습니다.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다른 건 다 타도 금은 타지 않습니다. 저희 부친이 이걸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처절한 풀무불 시련을 겪었던 욥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련이 절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고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믿는 자들의 이 시련의 신비와 비밀을 깊이 체득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시련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욱 순수하고 투명해지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욥의 고백처럼 더 높은 순도의 증거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련을 주제로 얘기하면서 일단 찬송부터 합니다. 사실 기쁠 때 찬송하기는 쉽지만 시련 당할 때 찬송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시련 당할 때 찬송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있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졸지에 풍속사범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정말 두 사람이 옷을 벗기고 등이 너덜너덜하도록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지하 감방에 가두고 손과 발을 착고로 묶었습니다. 수갑을 채운 것. 얼마나 억울한 노릇입니까? 맞아 터진 상처는 또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회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음하고 한숨 짓고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그 어두운 지하 감방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들을 채우고 있던 착고가 다 해제됐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죽도록 고문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옥사장이 가족들과 함께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옥사장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기막힌 반전이고 극적인 역전입니까? 여러분, 졸지에 깊은 지하 감방에 갇혔다고, 어두운 10년에 추락했다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맞은 상처가 쓰리고 아프고 억울하다고 악쓰지 마십시오. 머리로 벽 받지 마십시오. 그 깊은 데서, 그 어두움 속에서 찬송하십시오. 틀림없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여러분들의 손발을 묶었던 그 결박이 다 풀립니다. 다음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시련 중에 고백하는 사랑이 진짜잖아요. 시련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정말 기쁨이고 진정한 감사잖아요. 평안할 때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사는 오히려 시련 당할 때 고백하는 그 역설에 있습니다.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련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시련 한복판에서 울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사의한 역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행이 아니고 그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연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장장이가 녹슨 쇳덩이를 연장으로 만드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쇳덩이를 풀무불에 넣고 벌겋게 달구옵니다.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망치로 두드리죠. 그리고 다시 급하게 물에 넣어서 담금질을 합니다. 식힙니다. 그리고 또 풀무불에 넣어서 달구고 그걸 망치질하고 또 물에 집어넣고 이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필요한 연장을 만듭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녹슨 쇳덩이였는데 연단을 통해서 호미도 만들고 무슨 칼도 만들고 뭐 곡괭이도 만들고 삽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녹슨 쇳덩이는 반드시 달구고 식히고 망치질을 하고 잘라내고 붙이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훌륭한 연장으로 집기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련이라는 연단 과정 없이는 결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라는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신앙 인격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풀무불을 많이 통과하면 할수록 불순물이 더 완벽하게 제거되어 더욱 순수하고 깨끗한 빛을 내는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성도 많은 연단의 담금질을 통해서 비로소 맑고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긍정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겁니다.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의 존재는 어떤 걸까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의 시범조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혹독한 시련 앞에서 열심히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고 그 시범조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항상 여기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잖아요. 시범조예요, 시범조.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에 찬 삶이 이어진다고 해도 시범조인 성가대가 항상 찬송하면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미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시온 성가대를 통해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주님 앞에서는 기쁨조고 우리 교회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시범조라는 사실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쁨조입니다. 주님의 기쁨조.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시범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고난을 용감하게 잘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소명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찬송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찬송하며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